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령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좀 적응하셨습니까? 아마 5일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훨씬 좀 적응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유독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올라가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모세의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작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은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따르고 순종하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동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동안 주님 앞에 그 때에 맞는 시기에 맞는 유아 시절, 또한 유년 시절, 그 때에 맞게 부모님에 의하여, 때로는 주님 스스로 주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율법대로, 관례대로 따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그것이 아니라 따르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적기와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것을 뒤엎으시는 그런 혁명가적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따르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환경, 그 시대, 그 안에 있는 그 법대로 따르다 보면, 순종해 가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관례대로 따르시는 거예요. 자, 2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 관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아들을 위하여 제사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또한 그곳에 같이 왔습니다.
이때에 그 율법의 관례대로 이곳에 찾아왔을 때에 귀한 만남이 있어요. 귀한 만남. 어떤 만남이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관례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르다 보니까 귀한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 성령의 충만함에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 시므온을 만납니다. 시므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례대로 율법을 따라 이곳에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에 시므온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예언적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34절로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마리아에게도 한 말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은 비방하는 말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앞에 쭉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말 하는 말 같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어질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또 마리아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양육하고 또한 사명을 이루도록 뒷받침하는 그 동안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36절을 봅니다. 36절 읽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37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을 이때 성전에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만납니까? 관례대로, 율법대로 행하려고 예수님을 이끌고 이 성전에 왔을 때, 이때 이 만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됐는지, 그러니 그것 갖고 너무 상처받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해야 될지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여 주시는 거죠. 관례대로, 율법대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것이 직장에서도 직장의 법대로 따르십시오. 직장에 사규가 있다면, 그 회사에 규칙이 있다면 따르십시오. 따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도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회사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모든 율법과 관례들을 거스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것 갖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따르다 보면, 그렇게 따르다 보면 그런 때가 옵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법, 교회의 그러한 관례 따르십시오. 오늘 그래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따르는 분들이죠. 100하루를 새벽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따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왜 그곳에 있게 하신 충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 교회가 정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따르다 보면, 세품센터 건축 따르다 보면, 하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오늘 꼭 예수님이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꼭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관례를 따라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그것까지 예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순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오신 위대하신 주님도 모든 관례를, 율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제물 하나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될 것인데 이 집비둘기 잡아야 되겠느냐? 근데 집비둘기 잡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제물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을 따르시는 거예요. 가정의 그 관례를 따르십시오. 직장에서 그 법을 따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시므온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자, 84세가 된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안나가 이렇게 말하죠. 자, 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안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축복의 기도를 듣게 되어지죠. 이 모든 율법을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먼 길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따라갔다 오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성장과 강건함과 지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더 보십시오. 41절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 12살이 돼야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도 이끌고 함께 예루살렘에 이끌고 와서 유월절을 지내는 겁니다. 천하의 예수님인데 12살까지 기다린 거예요. 12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게 관례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12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10살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주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주님 위에 있으셨는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관례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관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의 법을 따르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길 바랍니다. 직장에 그 법을 따르십시오. 이 나라의 법을 따르십시오. 아직 유효한 법이라면, 없어지지 아니한, 변하지 아니한 법이라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를 주십니다. 이것을 자꾸 거치는 것이, 이것을 다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요 능력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43절 읽습니다. 44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냥 남아 계셨던 거예요. 아마 처음 유월절을 지키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은 예수님께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마 바쁜 길을 돌아가면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 붙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봅니다.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더 내려옵니다. 48절로 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그리고도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하고도요, 뭘 보셔야 되느냐? 5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고도 육신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굴 받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받드셨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모님에게 이 12살 무렵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수의 일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목수하러 온 주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었어요. 공경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결정적인 그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혹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이것이 좀 탐탁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관례를 따르십시오. 법을 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비전이 있고 큰 사명이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 가운데 다스려지고 순종되어지고 겸손하여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